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 안에서 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했죠. 당신의 그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이냐? 죽은 자도 부활이 있느냐? 하면서 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순환,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이 논쟁에서 패배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앞에서 안 되니까 뒤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 죽일까 모의를 하고 있는 그때에 뜻밖의 참 그들에게 역사가 그들의 편에 참 서 있는 것처럼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내부자의 제보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제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으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 30냥을 주겠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이 은 30냥은 어느 정도냐면, 이 황소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을 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배상으로 황소 주인이 주는 돈의 수준이 바로 은 30냥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은 30냥을 했는데 덥석 가룟 유다가 더 흥정할 줄 알았더니 바로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또 가룟 유다를 또 무시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이라는 이 작은 돈으로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옛 속담처럼 그 속담이 이런 데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항상 공동체 생활하시고 사역하신 데 사용하라고 누군가 헌물을 한 그 돈은 항상 이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죠. 여러분, 돈깨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직책이 다 소중한데 이 재정을 맡았을 때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 있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외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 예수님 발에 부어 드릴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오히려 꾸짖었죠. 이 말은 그 가룟 유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긍휼의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한 3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뜻이 맞지 않아서다. 가룟 유다 그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저 예수님이면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제자가 되기로 했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보니까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에서 앞자는 독립하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왠지 자신은 다른 제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것 같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 생각인데 처음에는 돈깨를 맞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제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만 데리고 자꾸 다니시고 나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는 12제자 명단에만 나오는 빌립, 바돌로메 수준 그냥 이름만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비교의식에 빠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주지 하면서 이 큰 사고를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셋째,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가장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왜 이리 돈을 허비하느냐 꾸짖었잖아요.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돈을 좋아했고 좋아한 것을 넘어서 욕심에 훔치기까지 해서 향유를 붓지 않고 그대로 바쳤다면 그것도 인마이 포켓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이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하시니 돈이 생겨날 일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원인들은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돈 욕심 많다고 존경하는 스승을 파는 일은 드문 일이고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스승을 파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고 뜻이 맞지 않다고 혼자 떠날 것이지 이렇게 팔아 넘긴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가룟 유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 사람에 들어갔다, 그 사람에게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결과까지 나을 수 있을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뱀의 모양으로 다가온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죠. 그 순수하고 선하던 사울 왕이 타락하고 망하게 된 것도 이 악한 영인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뢰받고 사랑받던 가룟 유다가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도 사탄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사탄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교만, 시기, 질투, 분노, 탐심, 내적인 상처,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 속에는 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유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소리에 시기와 질투를 자꾸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사탄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사탄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사위예요, 다윗이. 사위인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이 돈깨에서 조금씩 훔쳤겠죠. 그런데 돈에 대한 탐심이 점점 커져가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 탐심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 사단이 들어왔고 정말 한 노예의 몸값 받게 되지 않는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하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사탄의 표적이 되거나 이용당하는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화끈했겠죠. 자기가 이 사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이 사탄은 있는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일단은 있다. 사탄은 있다. 아주 무서운 모습이거나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고 아주 예쁘고 상냥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이다.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 가끔은 가족의 일원으로 오고 정다운 친구나 이웃으로 오고 애인의 모습으로도 온다. 올 때는 모른다. 와서 머물 때도 모른다. 그가 떠난 뒤 한참 만에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된다. 그래, 바로 내가 사탄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은 때 속고만 뒤이고 당하고만 뒤이다. 보다 현명한 사람은 두 번째 사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알아본다. 유일한 방법은 피하는 길이다. 숨는 것이다. 그가 나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맞다. 사탄은 마치 태풍과 같이 우리들 인생을 밟고 지나간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의 가족에게, 친구나 이웃에게, 심지어 애인에게 사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운 일이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가장 섬뜩하게 놀란 사실은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보다 친절하게 다가온 친구의 말 뒤에 남겨진 사탄의 흔적보다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이 사탄에 씌여 이런 행동을 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사탄 짓을 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사탄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분쟁하고 가정들마다 분쟁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 그 속에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내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도 잘못된 판단과 언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탄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사탄 짓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겠느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 그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 육체에서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분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또 분 안 내고 살 수 있는 세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정해줘요.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이 나더라도 그 분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분을 밤새도록 품고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이 타인의 언행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얘기 들어요. 지금 용기를 내서 그분이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담아두지 말고 내 마음이 그때 왜 아팠는지 상대에게 꼭 말해주세요. 상대도 자신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준 것이 고맙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으로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렇게 하고서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는데 좋아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두면 사탄에게 틈이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한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에 속하는데 음행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결혼 관계 외에 성적인 만남을 지속하다가 이 사탄에게 틈을 줘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법이 어떻게 돼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므로 더 당당하게 외도를 하는데 결국 그것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더럽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중독 증세를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참 심상치 않게 또 심심치 않게 마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마약도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모른 채 욕심을 부리다 사탄의 틈을 주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인하여서
천냥빚도 갚지만 말로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도 요즘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무당 점쟁이에게 찾아간대요. 그것도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송림제자교회는 오늘부터는 아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거나 그렇게 유혹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의 정체를 저는 요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단은요, 이단도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해주고 교주가 그리고 정말 능력을 행한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래요. 말만 잘해서 빠지지 않잖아요. 진짜 뭔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아, 이들이 큰 무당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당의 뒤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 뒤에는 사탄들이 역사를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꼭 돌아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없는가를 한번 꼭 살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들 가운데 내가 오늘도 자꾸 품고 있는 그런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꼭 살펴서 여러분 그것부터 빨리 근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게 교묘한 존재여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아도 또 새로운 걸로 우리 유혹해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당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온몸을 무장하는데 그게 전신 갑주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곳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사모하고 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은 그게 검이 되는 겁니다. 검이 돼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검을 세울 때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 또 우리에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항상 기도하면입니다. 그 검을 통해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지식은 많은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예수님의 3가지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혹받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관계를 이길 수 있었던 도구는, 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처음에 뭐라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높은 또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군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근데 이 말이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모두 다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항상 성경 말씀을 가득 채우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워놓으니까 사탄이 공격이 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검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셔니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 자신들도 모르게 사탄에 조정받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들고 결국 내 삶을 망하게 만드는 거 올 때 가룟 유다만 불쌍하다 할 게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탐심, 분노, 음욕,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돌아보고 과감하게 던져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틈만 나면 한적한 장소로 찾아가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탄의 우는 사자떼와 같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여기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탄의 관계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여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나 하고 손가락짓기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울 때에, 내 삶을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탄의 이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